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을 수 있게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됐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하고의 바른 관계 속에서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하며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부터 18절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K-팝이라고 불리는 한국의 음악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습니다. 코리안 아메리칸뿐만 아니라 코리안 오스트레일리언, 그리고 코리안 뉴질랜더 이렇게 해서 2세들이 요즘에는 한국어가 아니라 영어로 된 음악 노래들을 발표하고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며 인기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권지용이라는 가수 겸 프로듀서가 있습니다. 흔히 G-드래곤 혹은 GD라는 명칭으로 불립니다. 단지 음악뿐만 아니라 K-팝뿐만 아니라 요즘 젊은이들의 패션이나 문화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말 그대로 셀러브리티입니다. 브랜드 회사와 함께 디자인한 스니커즈는 웃돈을 주고도 몇 배의 웃돈을 주고도 구입할 수 없을 만큼 희귀한 신발의 대명사가 됐습니다. 지난 6월에는 카이스트에서 이 G-드래곤을 기계공학과 초빙 교수로 임명했습니다. 좀 엉뚱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카이스트에서는 자신들이 개발한 최신 과학기술을 K-컨텐츠와 K-문화산업에 접목하기 위함이라고 그 임용 배경을 밝혔습니다. 특임 교수이기 때문에 정규 수업 시간에 강의한다기보다는 필요에 따라서 특별 강의를 진행하는 특임 교수입니다. 이 G-드래곤으로 불리는 권지용 씨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가수 활동을 했습니다. 그만큼 자기만의 색깔을 가지고 자신의 음악을 만드는 싱어송라이터입니다. 그 음악을 만들고 젊은이들의 문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한 번은 유명한 패션 매거진인 보그지에서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그 보그지 인터뷰를 하는 사람이 이 G-드래곤에게 음악에 있어서 자기의 원칙이, 그러니까 그의 원칙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이 물음에 G-드래곤 권지용 씨는 자기는 세상의 모든 원칙을 거부하고 그것을 깨트리려고 한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모든 원칙을 깨는 것이 자신의 원칙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대답이 젊은이들에게 어떤 면에서 멋지게 들릴 수 있겠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모순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원칙들이 존재합니다. 음악이나 예술, 그림, 모두 마찬가지로 원칙들이 존재합니다. 그러한 원칙을 깨트리고 싶고 그러한 원칙을 G-드래곤은 거부합니다. 그것이 그의 원칙입니다. 결국 그는 세상의 원칙을 깨트리고 싶다라는 원칙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의 원칙은 절대 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가 사는 방식 또한 세상의 원칙 중에 하나인 까닭입니다. 세상의 원칙,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원칙을 깨트리기 원하는 사람도 결국에는 그것을 깨트리기 원한다는 자신만의 원칙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원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원리입니다. 각각의 사람은 자신의 원칙으로 살아갑니다. 원칙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원칙이 없다라는 원칙으로 살아갑니다. 자신만의 기준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나는 세상을 사는 기준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기준이 없음을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원칙을 거부한다는 원칙으로, 기준을 거부한다는 그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그냥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원칙이 아니면 저 원칙, 저 기준이 아니면 그 기준으로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에는 어떠한 흠도 없었습니다. 복음 자체로 순전하고 완전했습니다. 이방 지방이었던 것만큼 대다수의 믿는 자들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율법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거짓 교사들이 그 지역의 교회에 들어와서는 그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을 얻기 위하여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율법을 가르치고 그것을 종용했습니다. 율법에 따라서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바울 사도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율법에 따라서 살아야 함을 경고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그 율법을 온전하게 따를 수도 없고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질 수도 없으며 구원을 얻을 수도 없다라고 바울 사도는 단언합니다. 율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에 따라서 살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은 율법에 묶여있고 자유롭지 못하고 게다가 그 율법조차 온전하게 따를 수 없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저 좀 편안한, 좀 쉬운 이해를 위해서 우리 중에 교통법규도 완전하게 지키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노력한다고 해서 되지 않지만 정말 어떤 사람이 만약에 내가 철저하게 교통법규를 완전하게 외우고 있고 그리고 내가 운전을 하면서 완전하게 지킨다 해도 종종은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교통법규를 어길 때도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제 앞에서 가던 자동차가 갑자기 오른쪽으로 차선을 바꿨습니다. 너무나도 갑자기 바꿨기 때문에 오른쪽에 위치해 있던 차는 그 차를 피하기 위해서 또다시 오른쪽으로 차선을 바꿔야만 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차가 오른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실선을 넘어가야만 합니다. 실선을 넘어가는 건 교통법규 위반입니다. 점선을 넘어가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하얀 실선을 넘어가면 무조건 교통법규 위반입니다. 그건 경찰한테 티켓을 끊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차가 갑자기 내 차선으로 오는 바람에 갑자기 내가 실선을 넘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사고를 당해야만 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교통법규를 어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자의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교통법규를 어길 수밖에 없습니다. 교통법규만 놓고 본다면 그 운전자는 교통법규를 어긴 셈입니다. 누구도 법이라는 것을 완전히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일반 법 체계 안에서도 1심이 있고 2심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 재판까지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자들은 그 가운데서 율법에 의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도 못합니다. 그것은 절대 복음의 길이 아니고 그 길로는 구원도 없으며 하나님과의 동행도 없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이나 원칙, 삶의 방식은 더더욱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부터 12절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바울 사도는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 강조했습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구절은 구약 성경 하박국서, 그리고 로마서, 갈라디아서, 그리고 히브리서에 총 4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언급하는 의인은 바로 의인으로 칭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의인된 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불의한 자를 의롭다고 칭해 주셔야만 의인이 됩니다. 의인으로 칭함을 받는 길은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오직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나를 위해 죽으셨고 죄인인 불의한 나를 구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짐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 바로 의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것이고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또다시 믿음으로 말미암아 매일을 살아갑니다. 이것은 오늘 내가 무엇을 원하고 바라는 바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임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신실하신 하나님, 곧 말씀하셨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 눈으로 목도하며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왜냐하면 내가 의인이기 때문에 그 의인이 된 것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됐기 때문에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고 오히려 율법보다 그 율법이 이야기하는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율법대로 행하는 사람보다 더 의롭고 더 바르고 더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이 됐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의인으로 살아갑니다. 그 안에서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더 바르게, 더 진실하게, 더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특별히 이 땅을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엎치락 뒤치락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유권자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기를, 그리고 대통령 선거가 끝난 후에 그 선거의 결과에 순종하는 이 미국 땅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지도자를 선출하는 날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지도자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지도자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를 세워주시옵소서. 그를 통하여 이 땅이 더욱더 의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이 땅을 위해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사 이 땅이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동행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르게 행하고 공의와 사랑을 전파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땅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금 세워주시옵소서. 대통령 선거 결과에 순복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시고, 대통령 선거의 결과로 말미암아 분열되지 않게 하시고, 서로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미국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열방 가운데 전파할 수 있도록 이 땅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글로리 교회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불의한 자들이었습니다. 악한 우리들이었습니다. 죄인들이었습니다.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하사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해 주셨으니 율법을 따라 사는 일보다 더욱더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동행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